우리가 어떤 정보나 메시지를 듣는 것과 관련해서 흔히 하는 실수들 중에 하나는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큰 실수, 큰 잘못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끝까지 듣지 않는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압살롬의 반역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 세 번째, 끝까지 듣지 않는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반역을 주도했던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를 따르던 백성들은 다 도망하여서 이 모든 반역 사건이 마무리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까지만 듣고 여기까지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통하여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들의 죽음, 이 중요한 아들의 죽음 이후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는요. 아들의 죽음이 가져온 결과가 무엇인지, 아들의 죽음이 남긴 그 무엇을 남긴 것, 아들의 죽음이 무엇을 남겼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아들의 죽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죽음이 가지고 온 결과, 그 아들의 죽음이 남긴 것, 이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계속 집중하여 보면서 그 아들의 죽음이 가지고 온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아들이 가지고 온, 그 아들의 죽음이 가지고 온 결과 그 첫 번째는 바로 왕의 승리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다윗의 아들,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일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 아들의 죽음 이후에 기쁜 소식이 전파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9절을 보시면요.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왕의 원수, 그 아들의 죽음은 왕의 원수 갚는 것이 되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하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28절도 보시면요.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이르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주 왕을 대적하던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그 아들의 죽음은 왕을 대적하던 대적으로부터 승리를 얻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31절에 보니까 세 번째 또다시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데요. 이번에는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와 함께 아를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아들의 죽음이 하나님 나라의 왕을 대적하던 그 대적으로부터 승리했고 원수를 갚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아들의 죽음은 다윗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들로부터 승리를 얻었다라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은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은 무엇을 남겼습니까?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으로부터 승리를 가지고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그 죽음이 뭘 가져다 주기 위해서 죽으셨는가? 그 죽음이 무엇을 남겼는가? 이것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은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 그리스도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고 그를 대적하던 모든 원수 대적으로부터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 그의 대적은 무엇이고 누구입니까? 크게 저는 6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사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왕을 대적하는 첫 번째 대적은 사망. 두 번째는요, 죄.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를 대적하는 육신, 타락한 본성인 육신. 네 번째는요, 그를 대적하는 세상.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저주. 그리고 마지막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누구? 사단. 그래서 사망, 죄, 육신, 세상, 율법의 저주, 사단, 이 모든 것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게 되고 그 모든 원수를 갖고 대적으로부터 승리하게 되는 것이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 이후에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 아들이 죽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대적들로부터 승리했어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그분의 승리가 그를 믿고 따르고 믿음으로 그를 따라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경험되어지고 주어질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을 믿고 성령을 따라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내 안에 있는 육신, 이 죄된 본성을 이기는 경험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으로부터 이기게 되고 율법의 저주로부터 벗어나며 우리는 결국 사단에게 승리하게 되는 그 왕이 얻은 승리는 믿음으로 그를 따라가는 자들에게도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아들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원수로부터 대적으로부터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라는 이 승리는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 아들의 죽음이 뭘 가져다 줬다고요? 왕의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아들의 죽음이 가지고 온 결과 무엇을 남겼는가? 두 번째는 아버지의 슬픔, 아버지의 아픔, 아버지의 고통 이런 것들을 남겼다라고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 아들의 죽음이 왕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는지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아들의 죽음이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남겼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왕이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왕의 승리에 대한 소식을 백성들과 함께 전해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29절을 한번 보시면요.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그 아들의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히마스가 거짓말을 시키죠. 그냥 이 기쁜 소식 전하고 싶어서 달려갔는데 요압이 계속 말립니다. 너 이 소식 전하는 거 왕이 별로 안 기뻐할 거다. 이거 가지고는 상 못 받는다 하는데도 아히마스는 왕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전했는데 왕이 대뜸 하는 말이 기뻐하는 게 아니고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했더니 그가 거짓말을 해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구스 사람이 그 뒤를 이어서 소식을 전했을 때에 왕이요 모든 대적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왕은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소식을 전했는데 32절도 보시면 동일하게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그 아들의 안부, 그 아들의 생사를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구스 사람은 아들의 죽음을 전했고 그 아들의 죽음이 왕에게는 승리를 가져다 주었지만 아버지에게는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거의 이해되지 않을 만큼의 자기에게 칼을 든 그 아들을 향해서 지금 다윗이 엉엉 울면서 지금 내 아들이라는 말을 미친 사람처럼 반복하고 있어요. 19절 넘어가도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 하고 울고 있는 아버지를 우리는 보게 되고 그 아들의 죽음은 왕에게는 승리를 가져다 주었지만 아버지에게는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슬픔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자랑과 같은 그 이전의 선배들, 그 목회자들은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이었는데 특별히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뭐 사랑의 원자탄. 그 너무 과격한 표현을 썼는데 사랑의 원자탄. 근데 그분이 정말 이렇게 존경스러운 것은 참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있다라는 거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인 원수 같은 그를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여.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찌른 범죄한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육신을 입고 있던 자가 그것도 한국 사람이 그 한 민족 가운데서 나온 그 목회자가 그렇게 했다는 건 참 대단해요. 그래서 그분이 아들을 잃고 난 이후에 그 소식을 듣고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 드렸던 감사의 기도가 매우 유명하잖아요. 9가지 감사를 드렸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가 이 아들의 죽음
그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그 아들의 죽음 이후에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는지 감사.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감사.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할 일이요 감사.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7가지 감사 쭉 나오는데요. 그런데 9번째 감사 제목이 뭐냐면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께 감사.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분 진짜 대단하다. 아들 둘을 순교로 잃고 나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 큰 믿음을 봐라. 그리고 그 아들 죽인 그 원수 같은 놈을 아들로 삼은 양자로 삼은 그 사랑을 봐라. 뭐 이렇게 하면서 손양원 목사님에게 그쪽으로만 향해 있어요. 근데 그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마지막 고백했던 것은 이 같은 역경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은 믿음도 있었고 원수 같은 그 인간을 아들로 받아들이는 사랑도 있었지만 그에게는 주도적으로 뭐가 있었어요? 아들 잃은 슬픔이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걸 자꾸 놓죠. 손양원 목사님 대단하다. 우리도 이렇게 살았는데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죽을 때까지 두 아들을 가슴에 묻은 그 아픔은 씻을 수 없는 아픔, 지워지지 않는 아픔은 그가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고백한 것은 이 아픔이 있는데도 어쨌든 하나님을 찾게 하셨고 어쨌든 내가 믿음으로 살게 하셨으니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들의 죽음 이후에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아픔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다윗의 이야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승리를 가져다 주었지만 그 아버지로서는 너무너무 큰 슬픔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그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게 남긴 그 고통,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23장으로 가보십시오. 우리는 그 아들의 죽음이 복음이라는 소식으로 우리에게 오니까 너무 좋아해서 그 기쁨만 보는데 누가복음 23장 44절과 4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여러분 44절 다시 보시면요. 때가 6시래요. 우리 시간으로 하면 저게 6을 더하면 12죠. 그러니까 정오예요. 근데 정오는 해가 가장 밝은 때입니다. 그런데 해가 빛을 잃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9시까지, 3시까지 이어졌다. 3시간 동안 뭐 있을까요? 예수님이 죽어가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늘이 닫혔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닫았다라고 생각해요. 도저히 차마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 편에서는 하늘을 닫으셨고 하나님은 땅을 닫으셔서 보지 않으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45절에 다시 넘어가 보시면 성소의 휘장.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나 출애굽기 할 때 휘장은 성소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었던 성소의 휘장은 뭘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그 순간 성소의 휘장, 그분의 몸을 의미하던 그 몸이 찢겨졌어요. 그런데 그 몸만 찢어졌을까요? 그 아들의 몸이 찢기는 순간 아버지의 마음도 위로부터 찢어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전달된 그 복음이라는 형태로 전달된 그 아들의 죽음 소식 때문에 그 소식이 그 아들의 죽음이 아버지에게 가져다 준 것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아이마스의 모습을 보면요. 19절에 보면요.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마스가 이제 왕이 승리를 거뒀다. 여기에만 몰두해가지고
아버지가 받는 아픔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소식을 전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왕의 원수를 갚았고 승리했습니다라는 소식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요압이 말합니다. 요압이 20절에 보니까요. 그 얘기를 해.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한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아들이 죽었다. 네가 오늘 소식 전하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22절에 보면요.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 승리를 거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아버지 편에서는 찢어지는 고통의 소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아히마아스처럼 왕이 승리했다라는 것과 그 왕을 따르는 백성에게 주어질 승리가 내게도 주어진다라는 이 기쁨에 매몰되어서 아버지가 받을 고통은 외면하고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아들의 죽음이 왕에게 승리, 왕의 백성들에게 전가될 승리도 가지고 왔지만 그 아버지의 가슴에는 대못을 박은 큰 고통을 주었다라는 아버지의 슬픔, 그것 또한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들의 죽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아들의 죽음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나 그 아들의 죽음이 가지고 온 결과, 이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가져다 주기 위해서 죽으셨거든요. 이 죽음이 왜 중요합니까? 왕에게 가져다 준 승리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져다 줄 승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아침에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버지에게는 위로 올라가서 다락에서 엉엉 울면서 내 아들, 내 아들 하며 그 아들의 죽음 때문에 고통받았던 아버지의 슬픔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그 아들의 몸에 못을 박아 그리고 그 아버지의 가슴에는 대못을 박고 씻을 수 없는 흔적을 남긴 채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왕의 승리와 아버지의 슬픔을 함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